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재림 때 회개하는 자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이라고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천년왕국의 백성은 누구인가, 그거 말씀드리고 있죠. 천년왕국의 백성은 누구인가. 통과설이 진리인데, 통과설이 진리라면 준비된 사람들은 예수님 지상재림 때 전부 휴거되고 나머지는 다 멸망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왕도될 사람들은 휴거한 사람들인데,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나, 이런 의문이 나오는데, 이런 의문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결론 말씀드리고, 근데 오늘까지 들으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아마겟돈 전쟁 때 불신자는 모두 멸망하는가 말씀드렸어요. 대부분 아마겟돈 전쟁 때 불신자들이 전부 멸망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은 멸망당하지만 그 외의 인류 중에는 멸망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가. 그러면 군대에 가담한 사람들은 멸망받는데 나머지는 다 백성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신 것을 보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사람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통곡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된다,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 근거로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로는 마태복음 23장 39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기회를 놓친 통안의 눈물이 아니고,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다. 굉장히 새로운 얘기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계시록 1장 7절을 보았는데,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또 이 구절을 살펴봤어요. 이 구절을 살펴봄으로써 예수님 재림할 때 애고가는데, 이게 회개의 눈물을 뜻한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구절하고 정확히 같은 구절이 복음서에도 나와요. 계시록 1장 7절과 정확히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래서 계시록 1장 7절과 똑같은 내용이죠. 계시록 1장 7절과 정확히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 나오는 통곡에 대해서 회개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일은 계시록 1장 7절이 다니엘 7장 13절과 스가랴 12장 10절을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다니엘 7장과 스가랴 12장이 사용된 것은 요한이 여기서 동일한 조합으로 본문을 사용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여기서는 계시록 1장 7절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도 다니엘서 7장 13절하고 스가랴 12장 10절이 동시에 반반씩 인용이 됐고,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동일하게 두 구절이 인용이 됐는데 아마 마태복음의 영향일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비춰볼 때 회개를 언급한다. 그래서 또한 NIV 적용주석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이클 윌킨스가 이 구절의 통곡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낳은 일종의 통곡이거나 임박한 심판을 인식한 것에서 기인한다. 바울이 장래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회개가 더 적합하다. NIV 주석은 그렇게 뭐 권위 있는 주석은 아닌데 마이클 윌킨스가 이 말을 했는데 이 학자가 정확하게 깨뜨려 보고 있어요. 굉장히 이거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오는 예수님 재림할 때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게 이스라엘을 바울이 장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거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추어 볼 때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마태복음 23장 39절 가로에 그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구절이 그 구절이죠. 그죠? 거기서 시작했죠. 마태복음 24장 39절. 요 두 구절을 볼 때 회개가 더 적합하다. 이거는 통곡이 회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참 이 학자 마음에 들어요. 요 부분만. 굉장히 정확하게 봤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그러니까 계시록 1장 7절뿐만 아니라 동일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31절도 여러분 거기 통곡, 애곡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다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스라엘이 회개한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열방이 회개한다. 굉장히 생소한 얘기지만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되면서도 또 좀 헷갈리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헷갈리는 거는 끝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구절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것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첫 번째로 살펴본 게 마태복음 23장 39절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39절. 이거는 비유컨대 뭐와 같으면은 별과 같은 말씀이에요. 별과 같은 말씀. 그 다음에 살펴본 것이 계시록 1장 7절이었어요. 이거는 달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살펴볼 방금 전 읽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이거는 해와 같은 말씀이에요. 모든 이제 이론을 종지부 찍는, 논쟁을 종지부를 찍는 이거는 해와 같은 말씀이에요. 먼저 저는 마태복음 23장 39절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에 대한 설명만 드리면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재림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만 구원받고 재림 때 모든 불신자들은 멸망받는다는 그런 통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과 신자들이 비성경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통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생소하기 때문에 정말 그럴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니까 뭐 그런 것도 있나 보다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다가 계시록 1장 7절에 대한 설명에서는 스가랴 12장 10절의 인용이라는 것 때문에 믿음이 갑자기 급상승하죠. 그죠? 스가랴 12장 10절이 회개를 말하고 있는데 그 구절을 인용한 게 1장 7절이니까 갑자기 믿음이 올라가요. 비로소 이거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은 들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죠.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고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두 구절만 보면 이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될 수 있는 거였어요. 실제로 여러분 많은 교회들에서 이 진리가 사장이 돼 있어요.
목회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뭐 거의 대부분의 교회일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이 진리가 없는 것처럼 돼 있어요. 사장돼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을 알게 되면 긴가민가 했던 것이 헤아려서 보는 것처럼 100% 확실해집니다. 앞에 두 구절의 의미가 뚜렷하게 드러나게 돼요. 이게 정말 이런 의미인가? 이런 의미가 학자들도 뭐 그죠? 어떤 학자는 이렇다 그러고 어떤 학자는 이렇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그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이 비유를 들자 그러면 해와 같은 구절이다. 해와 같은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느냐? 자기가 계시받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계시받은 것을 그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신비를 말하고 있어요. 신비. 이거는 신비입니다. 이건 신비를 말하고 있는데 토마스 슐라이너는 그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 신비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신비는 최소한 3중적이다. 첫째, 이스라엘의 일부는 한정된 기간 동안 우둔해졌다. 기억하세요? 맞죠? 이 첫 번째 신비가 뭐냐? 이스라엘의 일부는 한정된 기간 동안 우둔해졌다. 사실 일부가 아니에요. 거의 전체적입니다. 우둔해지지 않은 게 일부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정해진 기간 동안 그 마음이 둔해졌다, 우둔해졌다. 이게 첫 번째 신비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두 번째는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보다 선행할 것이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구원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온 이스라엘은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마음이 완악해졌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전체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무가 신비의 초점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와 방식이라고 주목한 것은 옳다. 신비의 내용은 이 세 가지인데 신비의 초점은 뭐냐?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신비의 초점은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이스라엘은 언제 구원을 받는가? 또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것이 여러분 바울이 계시받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신비의 주된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신비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냐 이것이에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100% 성경적인 진리예요. 굉장히 생소하죠. 근데 이거는 100%짜리 성경적인 진리예요. 근데 왜 생소하느냐? 성경이 무지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만큼 목회자들이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고 학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고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피상적으로 읽고 넘어간 거예요. 이게 100% 성경적인 진리인데도 그래서 이건 목사들에게도 너무 생소한 거예요. 100% 성경적인 진리인데 목사가 맞을 수는 없겠죠. 성경이 맞지. 성경이 틀리고 목사가 맞을 수는 없어요. 믿습니까? 목사가 틀리고 성경이 맞죠. 믿습니까? 여기는 목사들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진리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이 진리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말씀했는데 먼저 다니엘 70일의 예언입니다. 다니엘 70일의 예언 아시죠? 다니엘 70일의 예언이 정확하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해진 기한이 이런 일인데 70일인데 이 70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다니엘이 70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했습니까? 다니엘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 이른 이의 기한이 끝나게 되면 허물이 그친다. 죄가 끝난다. 죄악이 용서가 된다.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즉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동안 반역을 일삼았던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이어서 여기에 보니까는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도 다니엘 71회를 다룰 때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렸잖아요.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원어를 보면 이게 성전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면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가 되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성전을 다시 회복되죠. 다시 짓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것인데, 그런데 다니엘이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 예언했느냐? 70일의 후에 일어난다. 그 70일의 후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이게 왜 예수님이 재림할 때예요? 70일의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이 한때, 두때, 반때죠.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러니까 70일의 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 그게 여러분 다니엘 70일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거를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개하느냐? 이스라엘이 언제 구원받느냐?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느냐? 70일의 후에인 예수님의 재림할 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은 재림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스라엘 하는 거 난 진짜 듣기 싫어. 그건 정확한 게 아니야. 바른 게 아니야. 여러분 히브리 관점은 완전히 건 이단적인 거고, 그거 완전 이단적인 거고 잘못된 것이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재림 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스가랴 선지자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했느냐? 스가랴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회개가 있을 것을 예언했어요.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회개를 예언한 건데요. 초림 때 이 일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어요. 그를 찌른 자들이 보고 회개할 거라는데 로마 군병은 회개했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 군병은 회개했지만 이스라엘은 대제사장부터 그거 다 예수님 부활까지도 덮으려고 그랬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고 강팍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초림 때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여러분 재림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림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일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이 인용문은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 적대국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찌른 자, 즉 하나님의 사자를 저버린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게 될 마지막 때를 다룬다.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회개가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다. 바꿔 말해서 이게 재림 때 일어난 일을 예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초림 때 말고 또 언제 주님을 보게 됩니까? 그 찌른 자를 보고 통곡한다 그래서. 그 찌른 자는 예수님이죠. 그죠? 이거 예수님을 보고 통과하고 회개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초림 때 예수님을 봤죠. 그러면 언제 또 예수님을 봅니까? 당연히 여러분 재림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림 때 예수님을 다시 봅니다. 또 요한도 계시록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로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을 다시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통곡하며 회개할 때가 언제냐? 바로 여러분 재림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선지자들이 명백하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여러분 바울에 의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 바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은 7년 대환란전이 아니에요. 7년 대환란전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언제 차느냐? 재림 직전에 차는 것. 왜 재림 직전에 차느냐? 통과설이 진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이 모든 민족이 이방인이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이방인이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전파되고 예수님 지상 재림이 있다 이 얘기거든요. 재림은 한 번뿐이니까, 그죠? 통과설이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시기가 언제예요? 재림 전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그게 재림 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믿습니까?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들어온다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온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속이 시원하죠? 지난주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생소한 얘기고 충격적이고 또 이제 저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맞겠지. 맞겠지. 근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새로운 얘기다. 정말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 설명만 들어도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데 뭐 믿습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되겠어? 교회 통설을 믿어야 돼? 아니 전 세계 교회가 다 믿어도 난 그거 안 믿어. 나는 성경이 말하는 걸 믿어. 믿습니까? 교회가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성경이 권위를 갖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교단이 권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권위를 갖고 있는 거지. 최종 권위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해 드린 이 세 가지보다도 더 결정적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로마서 11장 26절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렇게 했어요.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병행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받을 건다. 근데 여기 구원자가 나오는데 구원자가 누구죠? 예? 당연히 예수님이죠. 구원자는 예수님이에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종교다원주의는 신학이 아니고 이단입니다. WCC는 교회연합이 아니고 이단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여기 구원자는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구원자가 어디에서 온다 그랬어요? 시온에서 온다 그랬어요. 시온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언제 온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 어디서 온다는 걸까요? 그게 이제 시온의 의미를 파악해야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실 것이다. 이 시온이 어딜까요? 그 시온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이 성경 구절들을 2개 읽어드릴 텐데 자세히 주의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 시온산이 나와요. 시온산이 나오는데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어디겠어요? 여기서 시온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상에 있는 시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3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여기 지금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순교한 후에 14만 4천이잖아요. 그죠? 땅에 있는 14만 4천이 아니죠. 순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믿습니까? 순교한 사람이 땅에 9천을 떠도나? 순교한 사람들이 하늘에 있죠. 근데 이 순교자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러니까 이 시온산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게 무슨 얘기인가? 구원자가 예루살렘에서 온다는 얘기가 그게 새 예루살렘에서 온다. 저 천국에서 온다. 믿습니까? 구원자가 천국에서 온다. 바로 여러분 천국이에요. 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오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시온에서 오실 때는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초림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연히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에서 오시죠? 당연히 하늘에서 오시죠. 당연히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국에서 오시죠.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시온은 정확하게 뭡니까?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시온은 정확하게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시온이 천국을 가리킨다고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 다 굉장히 이런 걸 규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몇 가지 소개해 보면, 먼저 더글라스 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으로 11장에서 전개한 논의의 다른 주요 부분들의 결론에서 그랬듯이 그는 자기의 교훈을 구약으로부터의 한 복합적 인용으로 보강한다. 그는 26장 하반절로 27장 3반절에서 이사야 59장 20절로 21장 상반절을 인용하고 27장 하반절에서 이사야 27장 9절 가운데 한 절을 인용한다. 그 인용의 두 부분 모두 70인역을 밀접하게 따르는데 하나의 두드러진 예외가 있다. 이사야 59장 20절의 70인역은 구속자가 시온을 위하여 올 것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올 것이라고 말한다. 이 변형문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바울이 이 텍스트를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온다고 말하는 구약의 다른 텍스트에 동화시킨 것일 수 있다. 그가 어떤 점을 밝히기 위해 말을 바꾸었을 수도 있다. 또는 그리스도가 재림 때 하늘의 시온에서 내려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것일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는 아마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떠오르는 전승을 바울이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 전승에 따르면 시온은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울이 본문의 어투를 바꾸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구원이 그리스도에 의해 그의 재림 때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오실 때다. 무가 여기 나오는 시온이 천국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시는, 시온에서 오시는, 천국에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때다. 그걸 잘 설명해서 좀 길지만 인용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제임스 던도 이것에 동의를 했어요. 시온을 사용함으로써 바울은 한 유대인으로서의 예수님의 기원이나 그의 성육신에 관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초림 때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의 그의 종말론적인 출현 또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그의 오심, 즉 예수님의 파루시아는 재림의 원어입니다. 파루시아에 관해서 생각했을 것이다. 동의하고 있죠. 토마스 슐라이너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바울은 시온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의 기원 장소 혹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보다는 오히려 여호와가 오시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의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도 여기에 동의를 했어요. 시온이란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인 출생 또는 성육신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천상적인 예루살렘에서 구원자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지칭한다. 틀림없죠, 여러분. 이런 사실 인용 안 해도 돼. 성경 자체 해석이 100% 확실하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 시온은 천국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천국에서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을 돌이키겠다 그랬어요. 그들을 돌이키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제 회개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회개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재림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 재림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받는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생소한 진리예요. 성경의 명확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그런 진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것을 분명히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금 전 제가 인용해드린 것처럼 수많은 학자들이, 교회는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데, 그죠? 금시초문인 것 같은 목사들도 들어보면 아주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고, 신자들도 들어보면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 학자들이 이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계시를 받고 그렇다고 기록을 했으니까 바울이 틀릴 리가 없잖아요. 그죠? 바울이 허튼 말을 할 리가 없죠. 또 여러분, 성경이 틀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금 인용해 드린 것처럼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금 인용해 드린 것은 시온이 천국이다. 여기 나오는 시온이 하늘에 있는 천국을 뜻한다. 그거를 인용해 드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좀 인용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때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스라엘이 회개한다. 아까 무의 인용 그래도 그게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거를 이번에는 많이 인용하지 않고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두 가지만 인용해도 족하기 때문이에요. 토마스 슐라이너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약에서 구원자는 분명히 여호와이시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거의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인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처럼 이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에 나온다. 재림에 대한 언급은 또한 문맥에 의해서도 입증되는데, 이런 충만한 수의 이방인이 들어온 이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오심의 결과는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는 일이 될 것이다. 여기서 경건치 않은 것들은 다름 아닌 23절에 언급된 불신앙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불신앙을 제거하여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부여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는 것이. 또 여러분, 청신대 이한수 교수님의 글을 한 가지만 인용해 드리겠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26절 하에 구원자가 재림 때 오실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그래서 족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로마서 11장 26절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라고 해석을 한다. 구원자 예수께서 오시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지실 것이, 아무리 낯설어도 재림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진리인 것이. 믿습니까? 재림 때 이스라엘이 회개한다. 재림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100% 진리, 완전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보면, 여러분, 사람이 죽기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기 오래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 우편강도가 보여주는 것처럼 죽는 그 순간의 회개에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아니라 오시는 그 순간 통곡하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그건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사실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도 그걸 말하고 있고, 그죠? 살펴봤잖아요. 스가랴 선지자도 그걸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세 개의 증인이 있는데,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죠? 또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도 예수님도 거듭해서 그렇게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임스 던이라는 학자가 이런 아주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은 바울과 동일한 방식으로 믿음에 이를 것이다. 즉 높이 되신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말이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요? 누가 전도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전도해서가 아니고, 사람이 전도하거나 권해서가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회심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전도한 거예요. 마지막 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돌이킬 것이다. 바울이 말한 대로. 믿습니까? 예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그들은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참 표현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새롭지만, 생소하지만 너무나 명백한, 너무나 확신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만
통곡하고 회개할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받을까요?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펴본 계시록 1장 7절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계시록 1장 7절에 그 점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로마서 11장 26절을 통해서 이 구절이 단지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가리킨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를 찌른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것은 로마 군병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도 이때 회개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회개한다. 또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느냐? 이때 바울이 말한 유대인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애고갈 것이다. 모든 족속이 애고가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재림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로 19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구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구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스가랴가 예언한 것인데 여기 보면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 이게 뭘 말하냐면 아마겟돈 전쟁 때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멸망받지만 전 인류가 멸망받는 것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거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장하고 정확하게 스가랴 선지자가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 다 멸망받는 게 아니라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WBC 스가랴 주석에서 랄프 스미스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면은 아마겟돈 이후의 세계의 모습이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이지만 이전의 세계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대적한 최후의 전쟁에 참여한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은 살아남게 될 것이다. 최후의 전쟁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죠.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전쟁에 참여한 이방 민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은 살아남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해석들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16장에도 나왔고 19장에도 나왔는데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설명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정확하게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전부 해석을 안 해드려서 상당히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죠? 정말 그게 바른 말씀이고 그게 바른 해석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나머지 사람들, 남은 사람들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휴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 휴거한 사람들은 궁극적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초막절을 지키러 안 올라오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초막절이 추수감사절 같은 건데 그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는지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인가? 안 올라오면 안 돼. 추수감사절에 안 올라가고 딴 데로 빠지고. 아무튼 여러분 초막절 지키러 안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요. 하나님께 천년왕국인데 그들에게 재앙이 임해. 천년왕국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휴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휴거한 사람은 궁극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죄 자체에서 자유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을 시고한 사람들이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백성 노릇을 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 회개한 것이. 믿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회개한 것이. 그래서 천년왕국 백성이 된 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재림 때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도 회개해서 천년왕국에 유입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재림 때 회개한 사람인데 왜 초막절 안 지키러 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죠. 구원받았다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다 잘하는 거 아니죠. 믿습니까? 휴거한 사람들은 타락할 수가 없어. 궁극적인 구원을 받았으나. 그러나 재림 때 회개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지 궁극적인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 칼빈 나빠요. 칼빈 싫어. 그거는 비진리야. 너무 많은 영혼들을 잘못된 데로 인도하는 거. 아니야. 한 번 구원 절대로 영원 구원이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할 때 회개한 이방인들 중에 이렇게 초막절도 안 지키러 오고, 그래서 천년왕국 같은 그런 좋은 시대에 재앙을 당하고 천년왕국 같은 그런 좋은 시대에 벌을 받는 이런 일들도 생기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회개한 온 이스라엘과 예수님이 재림할 때 회개한 얼마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이방인들, 그런 수많은 이방인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천년왕국의 백성이 이들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설교가 빠르지? 장수는 똑같은데 끝으로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연결시켜서 다른 걸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걸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또 오늘 이렇게 설명드려서 이게 확실하지만 이걸 이제 부인할 수는 없어 아무도.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있을 수 있어. 뭐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왜 그렇지요를 좀 다루려고 해요. 왜 그렇죠? 목사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맞는데 성경 해석도 맞고 이건 뭐 100%인데 틀림없는데 근데 이거는 뭐죠? 이건 왜 이런 거죠?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의문들을 쫙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서 완전히 이제 끝내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장을 내는 것이라서 그거를 이제 그때 모아서 한 세 가지를 의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은 미루고 그냥 좀 아쉽지만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재림 때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이방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할까요?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 재림 때 이들이 회개하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기를 막 자랑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 구원도 하나님 은혜, 성화도 하나님 은혜,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 변화되는 것도 아무튼 뭐 다 은혜야. 여러분 믿습니까? 다 은혜야, 다 은혜. 비록 여러분 이름이 은혜는 아닐지라도 다 은혜야. 여러분, 그러니까 막 자기 자랑하는 거는 이거는 비기독교적인 거야. 비기독교적인 거.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이고 이건 정말 이거는 이교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교도적인 거. 그래 여러분, 고승들이 도도하잖아. 나타나도 폼 잡고 지팡이 하나 들고 막 폼 잡고 나타나가지고 한 맛이, 이게 다 건방진 거야. 교만한 거야. 점쟁이들 봐, 점쟁이들 반말 찍찍하잖아. 반말 찍찍. 무당 점쟁이 안 맞아봐서 몰라? 텔레비도 안 봐? 텔레비 보면 무당 점쟁이들이 막 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처럼 야 이년아 어쩌고 저쩌고 무당이 그치? 무당이 말을 그냥 말해주면 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야 이년아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냥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교만해서 타락한 귀신이 들어가니까 교만이 꼭대기까지 머리 꼭대기 차가지고 교만이 막 그냥 무당 점쟁이들에서 교만이 막 이게 무슨 귀신의 종들이
귀신의 종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냥 교만이 먹고 나이도 없고 뭐 그냥 그죠? 근데 이교도든 다 마찬가지 교만해요. 응? 이 여러분 뭐 아무튼 고승들도 그렇고 겸손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그냥 뭐 저거들이 무슨 뭐 해탈하고 뭐 저거들이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구원받아 보니까 하나님 은혜고, 변화받아 보니까 하나님 은혜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고, 말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고, 병 고치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고, 교회 성장하고 보니까 가만 생각해봐도 하나님 은혜고. 믿습니까? 돈 많이 벌고 복 받고 보니까 가만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고. 그래서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은혜를 자랑하는 특성이 분명히 그 목사에게 나타나야 그 목사가 바른 목사야. 그래야 그 목사가 진짜 목사야. 바울처럼. 자랑하려고 그러면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자랑하더니 나도 자랑해보겠다. 그런데 뭐 다 기주고 다 그 앞에서 꼬리 내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랑은 어리석은 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설득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바울은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막 자랑하면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영혼이 잘못된 사람이야. 내가 이런 얘기는 할 줄을 몰랐는데 어젠가 그저껜가 진 목사님하고 김옥교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진 목사님이 뭐 누구 책을 읽었대네. 요새 베스트셀러 뭐 한국에서 1위 책이기 때문에요. 누구지? 같이 안 들었어요? 응? 아 근데 예? 이지성 이름부터 지성이야? 이지성이요? 맞아,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썼다며? 예? 뭔트요? 에이트? 아, A8. 무슨 제목이 그래. 그래서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진 목사님이 읽어봤는데, 이제 컴퓨터가 계속 발전하잖아요. 컴퓨터가 계속 발전하는데, 이게 뭐 최고의 수학자, 과학자들이 뭐 다 달라붙어서 뭐 몇 달을 풀 수 없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그냥 몇 초에다 풀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똑똑한 사람 할 걸 갖다가 컴퓨터가 다 하고 그러는데, 그럼 컴퓨터가 이제 뭐 다스리는 세상도 막 영화로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컴퓨터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능가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능가할 사람들. 그 컴퓨터를 능가할 사람이 뭐냐? 특징이 두 가지라는 거야.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컴퓨터는 그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알아내고 그러니까 아무튼 다른 사람의 아픔에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창의적인 사람. 단순히 머리가 똑똑하고 산수 잘하고 영어 잘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것들은 컴퓨터한테 다 진다는 거야. 그 컴퓨터를 다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울대 나오든 하버드를 나오든 와세다도 나와도 컴퓨터한테 다 진다는 거야. 그런데 창의적인 사람들. 컴퓨터는 기계이기 때문에 창의성이 없다는 거야. 창의적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창의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대요, 책이. 그러면서 그 저자감이 이런 사람들이 진짜 천재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천재가 아니고 이런 사람이 진짜 천재다. 이런 사람은 어떤 컴퓨터도 이길 수 없다. 이런 사람이 해결책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진짜 천재다. 그런데 진 목사님이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떠오르더라고. 야, 여기 똥 맞는 사람 있다. 한국에 살면서도 북한 동포 문제 가지고 그렇게 의분을 품고, 그죠? 그러니 여기 똥 맞는 사람 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머리는 좋지 않은데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
다음에 산을 좋아하는 사람.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야, 이거는 완전히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지 목사님, 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진짜 천재라고. 담임 목사님이 진짜 천재라고. 내가 들으니까 말은 맞아. 말은 맞아. 옆에서 김옥경 목사님 듣고 있다가 막 한술 더 떠가지고 막 동의를 하면서 맞다고. 김옥경 목사님도 그 세계를 알더라고. 이수성 씨도 알고 그 세계를 알더라고. 그러면 맞다고. 앞으로 컴퓨터나 그 어떤 것도 당할 수 없는 진짜 천재, 진짜 인류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목사님 같은 사람이라고. 이게 진짜 천재라고. 그래 내가 그 얘기를 둘이 막 하는데 내 마음이 어땠겠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감격스럽고 그랬겠어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어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책에 뭐라고 나와 있든 상관없어. 그게 나하고 특징이 맞든 상관없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뭐를 했든지 무슨 일을 해서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천재라고 막 우기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천보다 만보다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야. 천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천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천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하나님으로 된 거야. 그 말에 동의는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너무 분명한 거야. 천재인 게 아니고 그 공식에는 맞지만 천재인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 같은 설교를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여러분 태어나서 이런 설교 들어봤어요? 응? 그 내가 서울대를 나왔으니까 공부를 잘했으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응? 하나님 은혜. 이게 하나님 은혜로 된 거지 절대로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이 마음이 있어야 돼. 반드시 이런 특성이 나타나야 돼. 지혜만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 그게 마귀야. 마귀. 에스겔서를 읽어보세요. 마귀에 대한 글을 읽어보세요. 지혜가 완전했다 그러잖아요. 지혜만 뭐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 능력만 강력을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교만한 거,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마귀처럼 자기를 높이는 거. 그게 마귀야. 그게 마귀야. 여러분 영분별 제대로 하셔야 돼. 영분별은 마지막으로 뭐로 하는 거냐? 겸손으로 하는 거야. 5만 가지가 나타나도 겸손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야. 말씀을 암말 잘 전하고 예언을 암만 잘하고 병을 암만 잘 고치고 믿습니까? 인격이 암만 훌륭하고 사랑이 암만 많아도 교만하면 그건 잘못된 거야. 최종적인 영분별은 반드시 겸손으로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가? 하나님을 높이는가? 믿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가? 하나님을 높이는가? 이 사람이 자기를 증거하는가? 결국 하나님을 증거하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영분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만 분별하지 말고 남만 분별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분별하세요. 여러분들은 말만 하면 뭐라냐?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이러는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성교도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났던 어떤 열매가 나요. 어떤 성과를 걸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행한 일. 내가 행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행한 일. 사도행전 보세요. 바울이 보고할 때마다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행한 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행한 일.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 하나님 은혜 하다 보니까 좀 옆으로 샜는데 잘 센 것 같아요. 그죠? 잘 센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재림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스가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기 때문에 재림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통곡하고 애곡하고 회개하는 거지 자연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로마서 11장 26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돌이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이걸 전제하고, 그런데 저는 토마스 슐라이너의 책에서 독특한 내용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의 본질과 절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안목을 여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의 계시적인 역량을 아마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안목을 여는 계시적인 역량이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예수님 재림 사건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한수 교수님도 이와 유사한 독특한 말을 했어요. 재림 때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바로 이 불경건의 죄를 제거시킬 것이다. 바울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닌 계시적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면 이스라엘의 닫힌 눈을 열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며, 그 결과로 그들은 모든 불경건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여기도 표현이 비슷하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니고 있는 계시적인 효과가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이 닫힌 눈을 열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회개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회개지만 불경건한 삶에서 돌이키겠다고 나와 있으니까 불경건한 삶으로부터 그들이 돌아서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재림 때 여러분 단순히 울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런 회개가 있고 이런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메시아다, 여기에 대한 가장 극적인 증거죠.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안목을 열어주는, 또 이방인들의 안목을 열어주는 계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한 인자의 징조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회개에 일조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재림 자체가 그런 계시적인 힘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인자의 징조가 의외로 중요할 수도 있다. 인자의 징조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뭐가 보여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바로 인자의 징조가 보일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인자의 징조를 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의 징조가 도대체 뭐길래 이거를 보고 모든 민족들이 통곡하게 될까요? 제가 인자의 징조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기대 갖고 너무 기대 갖지 마세요. 몰라요? 인자의 징조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책들을 제가 한번 쫙 읽어봤는데 도널드 헤그던은 굉장히 원론적인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분명히 어떤 특별한 사건이 곧 이어 일어날 일, 즉 재림 자체에 대하여 눈에 띄게 세상에 경고할 것이다.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읽은 것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은 이상근 박사님의 주장을 보강한 거예요. 이상근 박사님의 주장을 보강한 것인데 한 주석창에 나오는 이런 설명이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구절은 3절에서 인자의 재림을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다. 한편 여기서 인자의 징조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다.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둘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영광의 광채. 셋째, 천군 천사. 넷째, 주의 탄생을 알린 것과 같은 별.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일 것이라는 견해 등이다. 이 가운데 2, 3, 4는 이를 뒷받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5는 본구절의 문맥상 흐름을 거스리고 있어 수용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구절은 인자의 징조와 인자 그 자체를 뚜렷이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징조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장 무난한 해석은 1인데 십자가가 나타날 것이다. 아마 하늘에 십자가 표식이. 가장 무난한 해석은 1인데 십자가보다 더 인자를 더 나타낼 수 있는 것, 십자가보다 더 인자를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 견해도 유력한 것일 뿐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답변은 인자의 징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도루묵. 다만 그때에는 그것을 보는 자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인자의 징조가 뭐냐? 인자의 징조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인자의 징조가 십자가일 가능성은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인자의 징조잖아요. 인자의 징조. 말세의 징조는 지금이 말세다 이걸 보여주는 게 말세의 징조잖아요. 인자의 징조는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다. 이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예수님은 인류의 유일한 희망인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이거를 보여주는 징조가 인자의 징조 아니겠어요? 근데 십자가보다 이거를 더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십자가가 인자의 징조일 것이다. 인자의 징조일 것이다. 여러분, 인자의 징조가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 재림 때 하늘에 나타날 인자의 징조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계시해 주실 것이, 그 인자의 징조를 보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믿습니까? 여지껏 들은 풍월들, 예수를 안 믿어도 들은 풍월들이 있으니까 그 십자가가, 예를 들어 십자가라 그러면 예수님 전에 하늘에 십자가가 뭐 뜨는 이런 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을 안 해도, 설명을 안 해도, 누가 복음 제시를 안 해도 즉각적으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불의에서 돌이키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왜 이상한 일이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이상한 일이냐? 그냥 무조건 그때 회개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인자의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이 없어도 순간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통곡하며 죄에서 돌아서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재림할 때 이방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회개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왕국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나눈 내용들은 여러분 생소한 것이긴 하지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전혀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왜 나눴어요? 왜 나눴습니까? 천전왕국의 백성이 누군가를 알기 위한 것인데,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7년 대활 런전 휴거설,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환난 중간에 휴거한다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전에 이미 다 완벽하게 증명이 됐지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통과설이 올 때는 거예요. 지상재림이 올 때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통과할 것이. 기복신앙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복음식의 기복신앙,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복이나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 그러니까 비겁해지고 배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날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 환난 전 휴거설을 따르면 그때 휴거 못 때도 환난 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다가 순교하면 천국 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통과설이 진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지 못하면 그거로 끝이기 때문에,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듣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설교만 듣는 데서 멈추면 절대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기도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깨어있는 삶을 살다가 반드시 휴거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집에서 오는데 저는 뭐 설교를 하면서 유머를 많이 사용하진 않아. 뭐 웃긴 얘기들 이런 거 막 이상한 얘기 들은 거 안 해. 왜냐면 내 자신이 웃겨. 내 존재 자체가 웃긴 사람이기 때문에 뭘 특별히 이제 웃긴 얘기들 뭐 이런 거 수집하고 뭐 그런 얘기 난 그런 거 안 해.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전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전생의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닌데 무슨 복이 많아서 여기에 앉아서 와 있나? 여기에 와서 앉아 있나? 이렇게 서로 인사하라고. 전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과거의 나라에 전생의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닌데 무슨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와서 앉아 있나? 무슨 은혜로 우리가 이와 같은 설교들을 날마다 듣고 있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야, 요렇게 인사하라 그러면 참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인사를 안 시켰어요. 왜냐면 이건 지금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쭉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지 막 그런 뭐 복음의 깊은 핵심에 대해서. 근데 결론을 지금 성령께서 좀 틀었어요. 성령께서 결론을 좀 틀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여러분 귀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정말 통과설이 맞구나 알고 일사각오를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일사각오 가지고 그 다음에 통과설이 맞구나 이거 항상 기도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도전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또 나태해지면 또 각성하게 되고 또 찔림을 받게 되고 또 결단하게 되고, 그게 우리 교회 아니에요? 매 설교마다 까니마 똑가상처럼 찌른데 또 찌르고, 그죠? 찌른데 또 찌르고 또 각성하게 하고 또 경각심을 갖게 만들고 또 깨어나게 만들고, 그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선택 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한 대로 인사 보는 거 맞아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삼차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재충만을 받고, 믿습니까? 성령의 재충만을 받고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자유케 되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은혜임을 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아버지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영원히 감사하다고 고백해도 나의 감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다 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내 평생에 처음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은혜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이구나. 그렇다면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할 텐데, 이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합니다. 아버지, 숨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토록 좋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오실 날을 꿈꾸며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그 부르심을 성취하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헛되이 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구원을 베푸시는 내 아버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도 은총과 강구의 양을 부으셔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내 아버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으신 내 아버지, 한 번도 이 땅의 영혼들을 그냥 내친 적이 없으신 내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가 붙잡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그 은혜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온 땅에 전파하며 구원의 길을 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량없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생명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주님, 은혜가 넘칩니다.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에서 은혜로 자라가게 하소서. 처음도 은혜요 끝도 은혜인데 은혜를 받은 이곳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도와주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은혜이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나 혼자만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면서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아버지, 헛되이 받지 않게 하소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입술이 되어 이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쓰시는 것처럼
김웅경 원사님을 쓰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사용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에게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면서 오늘 들은 이 말씀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더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깨달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함이 더 철저해지게 하여 주시면서 한 걸음도 한 걸음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시간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을 드려도 그 감사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엎드려 구합니다. 제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대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죽고 주님을 위하여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는 것 하나님. 그런데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단지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대로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심령을 심어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들을 통과하며 제대로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죽음을 각오한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러운 모든 시간들 하나님 나는 인식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살피심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우리 혼자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어찌 살겠습니까? 하나님 놓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필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사는 삶을 꿈도 꾸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나에게 전부이신 주님,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임한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안수하시고 계십니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세요.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버지를 부르세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한량없이 조건 없이 사랑으로 부으시는 내 아버지의 은혜가 주를 찾는 자들에게 다윗과 같은 갈망으로 모세와 같은 갈망으로 아버지를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 갈망으로 찾는 자들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리라. 영원히 주님으로 살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부 나의 주인으로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이켜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임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뒤흔들고 계십니다.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이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끝까지 궁극적인 구원을 얻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면서 주님 붙들어 주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아버지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하소서. 아버지와 함께 하소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우시는 은혜, 도우시는 은혜.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은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주님 결단하게 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의지하여 달려가게 하소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소서. 믿음의 경주를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남자와 같은 우리를, 벌레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우리가 결단하게 하소서. 그 어떤 시련과 그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떠날 수 없음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없고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능히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게 하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소서. 지금 우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은혜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도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의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아버지의 죽어가는 영원
가지고 일상과 정신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져지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자신을 깨뜨리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로 무장하게 하소서. 은혜로 무장하라. 은혜로 무장하라.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처럼 종이 될 수 있는 은혜, 비워진 은혜, 죽을 수 있는 은혜, 겸손한 은혜. 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은혜, 주님을 깨뜨리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무장하게 하소서. 겸손으로 옷 입으라. 겸손으로 옷 입으라. 겸손으로 옷 입으라.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죽으셨는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릴 수 있는 마음들, 살리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를 모장하소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프리카 땅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부으소서. 아프리카에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쏟아부으소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그들의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리카 땅에 풀어놓습니다. 쏟아부으소서. 은혜로 역사하소서.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소서. 아프리카 진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그와 남미와 모든 열방을 덮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면서 주님 은혜가 각 사람 가운데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면서 진리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은혜를 부으시고 그 모든 교회들 가운데 사랑하는 지교회들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프리카 진백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임하시고 각종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모든 선교팀 위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 추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